자,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그죠? 환경주일. 아마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 환경주일은 유엔이 1972년부터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기독교도 1984년부터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창조 질서의 보존을 다짐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은 미래에 지구 생태계가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제국주의와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며 또 나라 사랑을 다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라 사랑에 대해서 또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로서 베드로후서를 마칩니다. 그럼 제가 베드로후서 설교를 이제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1편부터 쫙 봤는데, 첫 설교 제목이 동일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였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그런데 오늘 14번째 순서인데요. 14번째 오늘 마지막 설교 제목은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쭉 읽다 보니까 설교 제목만 읽어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지 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단순 명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다 동일한 믿음을 가졌죠, 그죠?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의 은혜와 또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을 다시 한번 자라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것이 뭐죠? 이것 13절에 나와 있죠.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이죠, 그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뭔가 하면, 구약시대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됩니다.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생각할 때 점도 없고 흠이 없으면 안 돼요. 제사장이 볼 때 점도 없고 흠이 없으면 안 되고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제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요. 그런 제물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죄사함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점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써 인류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하나님과 인류의 평강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점과 흠도 없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삶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두렵고 떨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강.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은
신구약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본 조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뭐라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여기에서 점은 뭔가 하면 재물의 기본 조건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흠은 뭔가 하면 재물의 외적인 상태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14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옮긴 거예요. 조금 다르게 옮겼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셨죠. 그죠? 팔복 중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자, 여기서 청결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깨끗하다, 순결하다, 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 이중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는 것, 이게 청결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결한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죠.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사함받고 그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을 중재자로, 이게 중요해요. 제사장을 중재자로 소와 양 같은 동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제물로 바쳐야 돼요.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달라졌죠.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 이게 사라졌어요. 이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간 사이에 대리자인 제사장을 세우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죄의 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죠. 중재가 필요 없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죠. 여러분, 성령께서 계신 곳은 곧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뭐예요? 성전이죠. 여러분들은 살아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자기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성전된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거룩해야 될 의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죠. 그죠? 구원받았죠. 이런 특권이에요, 특권. 이 특권이 생겼지만 동시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 삶이 윤리적으로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 속에 성전이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 필요도 없고요.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는 자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몸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남아있는 생애 동안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잘 모시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두 가지 헬라어 배웠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마라나타. 코람데오와 마라나타를 배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삶의 경건에 힘써야 된다. 그러한 자가 장차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래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영광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많이 강조한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서신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그 중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은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이 정말 오래 참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려면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에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했잖아요. 9가지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3가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6가지는 우리가 실천할 거거든요. 제가 앞에 3가지가 뭔가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품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옥중서신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오래 참음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뭔가 하면 우리 예배당에 전구가 3개가 나가서 그게 갈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개를 다 갈았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 또 꺼졌네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불량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밤 12시가 넘어서 이곳에 내려와서 이거 전구를 갈았습니다. 제가 사다리를 놓고 갈고요. 그런데 갈고 났는데 갑자기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말씀. 그래서 제가 다시 제 사무실에 가서 기도하고요. 한 2시간 동안 다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죠. 그죠?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큼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참 문제예요. 제가 어제 그걸 계속 묵상했어요. 성경에서 오래 참으라 그러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1시간이냐 10시간이냐 이런 시간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죠. 그죠?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래 참음은,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시간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흥분할 때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막 나를 공격해요. 나에게 나쁜 말을 해요. 그런데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는가 하면 그 사람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평정심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묵묵히 참고. 상대방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 영혼을 더 걱정하는 거죠. 그 영혼을 더 걱정하고요. 그리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 근데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사랑이 참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게 새벽 2시에 쓴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보니까 9절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9절 말씀. 여러분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도 상대방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평정심을 잃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래 참아야만 우리 앞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이웃이나 부모나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해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어거스틴의 예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거스틴은 진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17살부터요 동거를 해가지고 아기도 막 낳아버리고 사생활을 낳아버리고요. 막. 하여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요 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자가마치 17살부터 32살까지 방탕하게 살았어요. 완전히 막 엉망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방탕하고 방황하는 이 어거스틴을 보시고 곧바로 벌을 내리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어거스틴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 모니카가 참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돌아온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게 바로 이 때문이죠.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기간이 한정된 게 아니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죄를 많이 졌잖아요. 부르심 받고 난 뒤에도.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사형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성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바울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못 참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참는데 실제로 잘 참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참는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바로 비방하죠. 바로 비방하죠. 바로 헐뜯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런 죄를 용서하는 것을 이런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못 참아요. 못 참아요. 너무 성급해요. 너무 조금만 어려움이라도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옆에 있는 사람 다 괴롭혀요. 막 자기만 힘들만 드는데 막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막 넘어지게 만들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마음에 분노가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참음을 배워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시는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성품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더욱더 가슴 깊이 새김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재림의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16절은 오래 참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초대교회 당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 이런 글을 썼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거짓 선생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죠, 그죠? 여전히 있어요. 우리 사회를 막 뒤흔들고 우리 성도들을 막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미리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2000년 전에 경고했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너무 소중한 책이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1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분명한 어조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지침이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여러분,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이나 체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다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요. 인간은 다 탐욕이 있거든요. 예수를 잘 믿는 아주 경건한 사람도 이 마음 깊은 곳에 탐욕이 있고요. 정욕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가라앉아 있을 뿐이죠, 그죠? 이게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중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것도 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하려니까 탈이 생기는 거예요. 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곡해한다는 거죠. 성경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 거죠. 물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속아서 따라도요,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계시의 말씀인가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를 잘못 해석하면 그를 멸망으로 이끄는 심판의 도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양날의 검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의문이 나는 것들은 반드시 목회자에 와서 물어봐야 돼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어보고요. 목회자도 모르는 거 많거든요. 저도 모르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걸 알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아는 것도 지키기 힘든데 모르는 것까지 막 샅샅이 파헤쳐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그런 필요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인사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인사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묻죠, 보죠.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에피그노시스. 기억나죠, 그죠? 정확하고 올바르게 아는 지식. 삶을 통해서 완전하게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알매 필요한 성도의 성품. 여러분, 우리 8가지 배웠죠, 그죠?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의와 사랑. 이 8가지.
여러분 제가 외워라 그랬죠, 그죠? 이 8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또한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데 당신은 충분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건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지금 14주째 지금 베드로 후서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습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21일이면 충분하다 그랬으니까 21일 동안만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하면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또 묻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람데오와 마라나타의 정신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은 계속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거듭난 생명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까?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마치면서 이 질문에 대하여 막힘없이 답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깊이 삼가하고 있는지, 그를 통해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깨우친 말씀을 얼마만큼 지키고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결단합니다. 저희들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하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맡겨주신 영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